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지금 야곱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라반도 더 이상 추격해 오기를 멈췄고 야곱은 진짜 이 가문의 가장이자 족장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32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3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조금 뜬금없이 보이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을지 혹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사자들을 보고 야곱이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얼핏 보기에도 그냥 하나님의 사자 몇 명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기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입니다. 두 진영. 즉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소대 단위로 군대가 이동하다던가 혹은 중대 단위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두 진영.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 야곱의 무리 전체를 앞뒤로 감싸며 보호하고 계셨던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군대가 한 진영이고 우리의 진영이 야곱의 무리가 한 진영이었구나. 이렇게 두 진영이 계속해서 고향 땅을 향해 함께 가고 있었구나. 이런 의미인지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서 겁박을 하고 그 앞에서 화를 내고 혹은 내 드라빔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그 집을 뒤지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 긴 여정을 오는 중에도 지금 누가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또 야곱의 식구들과 이들의 무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또 아내 넷이죠. 아내 넷과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오시고 지켜오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은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막아주시고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대신 갚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이루기까지 복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한 번 더 큰 변화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라반의 집에 찾아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들을 낳고 재산을 불리고 이것은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그늘 아래 스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젠 어떠합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진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가문을 이루고 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문을 세워가야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났었죠? 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야곱을 죽이려 했죠. 에서는 사냥의 귀재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보통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 리브가와 논의도 했지만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가장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대상,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바로 앞 길목에서, 고향 땅을 앞에 둔 길목에서 누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나타나서 야곱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야곱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며 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야곱의 믿음이죠. 야곱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눈에 보이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한 번 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가장 두려운 대상을 만나기에 앞서서 형 에서 만나는데 마음이 어렵지? 힘들지? 괜찮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해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나의 군대까지 이끌고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담대하게 고향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즘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제 눈에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저희 이제 처남은 그래도 종교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꼭 이런 말을 슬쩍 지나가면서 해요. 자기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겠다고.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간혹 신자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주시면, 혹은 꿈에서라도 나타나시면, 혹은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시면, 경험적으로라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거나 감각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시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요.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한 거죠. 근데 6절에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도 대단하죠. 아마 이때쯤이면 아버지 이삭의 쓰라를 벗어나서 자신의 일가를 이룬 것 같은데 그 세력이 어때요? 400명 정도는 수하로 거느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야곱과 그 식솔들을 붙잡으려고 왔다. 복수하려고 온 거죠. 복수하러. 두 번째로는 이제 웰컴, 환영식이죠. 환영식인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데려갔어? 이제 과시, 뭔가 허세를 떨려고 많이 데리고 왔다. 그렇죠? 환영하려고 했는데 좀 과시를 떨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호해 주려고 왔다. 보호해 주려고. 주변에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위험하니까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해를 입을까봐 형 에서가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보호하려고 왔다, 이끌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정확히 서술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는데, 이후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진하게 화해를 하긴 하는데 진짜 에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이 사건을 통해 뭘 알려주려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그 의도가 좀 엿보입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방금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대단한 군대였을지는 사실 야곱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식솔들은 아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에서와 그 식솔들, 그 수하들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정말 믿음이 견고해집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죄인들의 상태가 그 정도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가 창조하신 동산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며 경험하며 지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야 오죽합니까? 바로 방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자신의 눈으로 봤고 만났지만, 그래서 마하나임, 두 진영으로 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하게 계셨구나, 그 땅 이름까지 지었지만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그 목적을 아직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져 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져 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들을 무수히 많이 서술합니다. 야곱과 그 12아들의 후손들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고 목마를 때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 이방 민족들은 거대한 거인 것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시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만지고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 또한 어떠했습니까? 죽기까지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들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로 신앙의 승부를 보려는 시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저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우리가 다 해봤는데 이걸로 승부가 안 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고 만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것이 가짜였다거나 혹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런 발칙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야곱의 믿음이 다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찾아와 자신의 군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최소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런 종교적인, 일시적인, 열광적인 체험에 목숨을 걸기보다 그것으로 내 신앙의 해답을 찾거나 정답을 내려고 성급해 하기보다 오히려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한 번의 경험으로 일취월장 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지난 20년의 기간이 그러했듯이 다시금 그의 앞에 가장 큰 문제를 갖다 놓으시면서 이러한 때에라도 진정 너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의심하고 회의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자신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는 게 맞는지 깊이 고심할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괴로울 때가 많죠.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체험으로, 한 번의 찬양 집회 참석으로, 혹은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면, 혹은 새벽 기도 매일같이 성공하면, 신년 특세 참석하면 내 신앙이 부쩍 성장하고 내가 좀 확 달라지고, 혹은 내 모든 고민이나 걱정이나 염려도 좀 내 안에서 잠잠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굳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거든요.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지난 한 해도 어떠했습니까?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시기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요? 그저 편하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살면 좋을 텐데. 과연 무엇이 잘 믿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지,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생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이 에서와 그 수하 400명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의 기도가 완전하다거나 아주 모범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하는 행동도 보면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최대한 자기 꾀로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눠서 이동해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겸손함, 그럼에도 두 때나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달라는 간구와 의탁,
비록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이 해만 안 당한다면 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떠해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자로, 더 그에게 가까이 가고 더 그를 의탁하는 자로, 그에게 자신의 생을 맡기는 자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에는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이런 나라 가운데 혹은 이런 한국 교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고 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이나 혹은 내 인생, 내 자신을 보면 더더욱 이게 요원하죠. 이런 비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말이, 이 생각이 가장 교만하고 믿음 없는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뭐 하나 허투루 사용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을 그에게 보이시더라도, 한 번을 그에게 나타내시더라도 그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들은 믿지 못해도, 혹은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을 보면 깝깝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나라와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비록 오늘 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또 우리의 생을 의탁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 더욱 힘을 내봅시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을 태하는 우리의 태도도,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요,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숨이 끊기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장황하게 꾸립니다. 이 양이 얼마나 거대한지 200마리, 20마리, 가축들만 몇백 마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보통 나라 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양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만큼 야곱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런 초조한 마음 가운데 결국 야곱은 야복강을 앞에 두고 예물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제물들을.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까지도 앞서 보내고 자신만, 야곱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벌어지는 일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만난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구나, 야곱과 씨름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야곱이 무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대. 그리고 보통은 이 씨름을 육체적인 씨름이기도 한 동시에 영적으로 어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냈다.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복을 받아내야 한다. 이게 철야 기도예요. 철야 기도. 밤을 새면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다.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결국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혹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는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누가 먼저 이 씨름을 하고자 합니까? 누가 먼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자 홀로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예물들을 다 보내고 내가 나중에 출발하면 그걸 먼저 본 형 에서가 마음이 좀 풀리고 나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자신만의 계획이었어요. 오히려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야곱의 의도와는 다른 씨름을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씨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씨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스포츠를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삿바잡고 서로 한 번에 엎어치기 하고 뭐 안다리 걸고, 그래서 넘어뜨리면 누가 승리하고 끝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뭐 붙잡다, 겨루다, 먼지를 일으키다, 막 격한 어떤 몸싸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중요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치열한 영적 투쟁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야곱의 치열한 영적 투쟁. 영적 투쟁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고집을 피우는 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를 새롭게 빚으시길 원해 하시는 거죠. 그러한 서로 간의 투쟁과 싸움이 이 씨름으로 형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씨름에서 이긴 건 누구입니까? 이 씨름에서 이긴 건 누구일까요? 이후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그 이름 뜻이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다 보니까 다들 이 씨름에서, 이 영적 투쟁에서 야곱이 이겨서 복을 받아낸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이후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절뚝거리며 살아가요. 본문 31절에 나오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제 번역된 내용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고관절이죠. 고관절. 혹은 이제 남자의 생식기인 음낭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성경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서 야곱의 허리, 이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야곱의 생식기와 가까운 고관절이 부러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평생 그렇게 절고 살았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략 이 씨름 사건의 본질과 성격과 그 의미가 좀 파악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씨름은 어쩌면 야곱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지속해오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투쟁, 그 질긴 싸움과 씨름을 형상화해서 대표로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어떠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신의 꾀와 능력으로 형을 이겨먹고 자기 홀로 복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보다도 항상 자신의 뜻이 앞서왔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던 자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 때 그러했고, 아버지를 속여 먹을 때 그러했고, 라반의 집에서 미신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모습이 한결같은 그의 바뀌지 않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야곱의 신앙, 자세, 태도를 평생에 걸쳐 바꿔내시고자, 그를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성도로 빚어내시고자 씨름을 해오셨구나 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여기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라는 것이죠. 22절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계속 야곱한테 엎어치기 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 라는 의미예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의 허벅지 관절, 그의 생명이 달려있는 생식기 근처의 고관절을 부러뜨리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서 12장을 잠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다행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예요.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지금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굴었던 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탓하면서 야곱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까지 보면 지금 야곱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하더니만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서도 이기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울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도 보면 알지만 지금 야곱이 씨름을 아주 잘하던데 칭찬하는 맥락이 아니거든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던데, 야, 야곱 걔는 보통 끈질긴 인내가 있는 게 아니더라. 끝까지 견디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는 중에 그렇게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게 너희 조상이었는데 너희들도 지금 이러냐? 라고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마저 결국 어떻게 돼요? 울며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졌다, 패배했다, 순복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그게 6절이에요, 여러분. 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처럼 계속 고집 피우며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신속하게 지고 신속하게 그에게 순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창세기 32장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28절을 볼게요. 28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먼저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였는지 중의적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히브리어의 사라라는 단어가 겨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엘과 합쳐져서 사라와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받은 이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 이름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이 그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하나님을 제압하고 자신의 뜻을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고자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아니 이 한 번의 경험을 대표로 한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영적 투쟁, 이 씨름을 통해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지고 그에게 순복하고 설복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긴 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지고 순복하고 순종한 자로서 우리는 이긴 자, 승리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열심히 살고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는 걸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그를 경외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한 자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원래 야곱이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며 결국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끝끝내 삼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체념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 씨름이 계속될까? 야곱처럼 20년이 걸릴까? 아니 평생에 걸치는 싸움이 될까? 그게 맞을 듯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사를 맡기시고 화복을 의탁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요, 그가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돌려드리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좀 사셨다 해도, 아니 내년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남아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엔 이스라엘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처럼 너무 하나님과
씨름만 하면서 지내기보다 그에게로 속히 돌이키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그가 보이신 인애와 정의를 행하길 힘쓰며 언제나 그를 경외하며 바라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듯이 우리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죄악들 혹은 연약한 삶의 내용들 혹은 취약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해하십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연말연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야곱과 같은 고집센 자녀의 모습만이 아닌 이스라엘과 같은 조금 더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이 그에게 저주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가 절림발이가 되었던 것이 그가 평생에 겪을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 이 역경들 또한 가장 복된 주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 은혜와 우리 마음의 결단들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당신의 주권을 상기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